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신앙을 소유합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요, 구약과 신약을 쫙 압축하면 무엇이 나올까요? 예수의 복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복음을요, 그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쫙 쥐어짜면 뭐가 나올까요? 예수의 피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의 피도 예수의 피 다음에 그 뒤를 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는요, 바로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고, 우리의 순교자들의 피 때문에 기독교의 역사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가 전 세계적인 가장 큰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계셨지만 바로 수없이 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전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의 선진들이요, 이렇게 순교의 길을 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들은 남들과 같이 편하고 쉽고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길이 아니라 왜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죽음까지도 불사하면서 왜 그러한 신앙의 길을 택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데 무엇이 투력했습니까? 내가 이 한 세상 어떻게 살든 죽어서 반드시 하늘나라에 가리라, 내 아버지 집에 가리라, 나를 위하여 준비된 그 아름다운 처소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대체에 참여하리라는 믿음이 있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되고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요, 특별히 초대교회의 순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기꺼이 순교의 길을 택했을까요? 그래서 바로 그들도 이러한 부활의 신앙을, 확실한 부활의 신앙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어떠한 박해나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고 순교의 길을 기쁨으로 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떤 이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이 더 심한 고문을 받고 사람이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할 지경까지 이르렀을 때도 구차히 풀려나고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배신하고 믿음을 버리고 신앙과 믿음을 버리고 풀려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내가 조금만 더 참으면 하나님께 더 큰 상급을 받으리라, 내가 끝까지 인내하면 사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금의 멸류관으로 내게 주시라는 믿음을 갖고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하고 기쁨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 어떤 고난이나 핍박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3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노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의 역사는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대로 한마디로 이 순교의 박해의 역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마귀에 속해 있는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죠?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늘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를 싫어하는 원수 마귀가요, 한 명이라도 더 지옥에 끌고 가야 되는데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한 명의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하여 노력하기 때문에 원수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들을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가장 싫어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우리들을 박해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핍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인들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정에서 쫓겨났습니다.
또 직장과 마을에서도 쫓겨났고 때로는 전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가 예수 믿는다는 그 믿음과 신앙의 치유를 지키기 때문에 가족으로도 또 버림받고 또한 가족이 모두 다 믿는다면요, 동네에서 마을에서 쫓겨나야 됐고 갖고 있던 모든 재산까지도 집과 땅과 이 물질까지도 모조리 몰수당했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을 신고하면 이 포상금까지도 줬기 때문에 이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배신당하는 일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믿었던 친구를 구원하자고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친구가 나를 고발합니다. 그러니 그 고발당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요, 세상 살 때 자그마한 일도요, 배신당하고 배반당하고 아니면 누가 내 뒷담화 험담을 할 때요, 속상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를 위하여, 정말 그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눈물 뿌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가 나를 신고해서 내가 모든 것을 몰수당하고 박해와 핍박을 당하니 얼마나 이 사람이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로마가 이 서구 열강을 지배하던 시대인데 그때는 이 로마가 국교화되기 이전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극심하게 박해했습니다. 그를 잡아 희롱거리로 만들고 채찍질도 하고 온갖 고문을 자행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별거 아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그들을 많은 조롱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이 지속적으로 회유합니다. 너희가 만약에 로마의 황제인 시절을 한 번만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그를 너희의 주님으로 인정한다면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 이 모든 걸 그만두겠다라고 말하는데도 성도들은요, 그 말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우리 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 안 계신데 내가 어떻게 이 시절을 주님이라고 부르겠습니까? 내가 죽든지 고문을 당하든지 나에게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들은 담대하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죽게 됩니다. 심지어 때로는요, 산채로 짐승의 밥으로 던져지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산채로 톱으로 켜서 죽이기도 하죠. 또 칼로 찔러 죽이기도 하고 불에 태워 화형시키기도 하고 심지어는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에 산채를 넣어서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므로 이 효시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가족과 이웃과 친지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입니다. 그러나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과 신앙의 지도를 포기할 수 없어서, 영원한 생명을 포기할 수 없어서, 부활의 신앙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하로 숨어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보고 싶은 이 로마의 카타콤이나 이 터키의 가파도키아입니다. 가보면요, TV에 나오면 상당히 멋들어져 보이는데요, 진짜 가보면요, 여기서 어떻게 사람이 살았을까? 여기서 어떻게 살았을까? 그들이 이렇게까지 믿음과 신앙의 지원을 익힌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새겨볼 정도로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됩니다. 이 개미굴처럼, 개미집처럼 심한 곳은 수십 킬로에 걸쳐서 땅 밑에 있고 지하로 몇백 미터를 내려간 곳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환기도 안 되고 숨어 사는데 어찌 뚜껑 열고 살겠어요? 이 사람의 분변 냄새, 땀 냄새, 살아가는 음식 냄새, 또 죽으면 그 시체를 같이 놓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과 신앙의 죄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그렇게 짐승같이 살면서 사람 이하의 존재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신앙의 죄를 지켰을까요? 왜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악행과 부조리와 만행을 당하면서까지도 왜 신앙의 지도를 지켰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들이 분명한
영생을 믿었기 때문이며 확실한 내세를 믿었고 분명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며 주님의 제 이름을 확실히 믿고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요,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 피의 역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없이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1900년대에 공산주의가 등장하면서 수많은 교회를 폐쇄시키거나 하여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체포하고 죽이고 학살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일제 36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요, 일본 사람들에게 그 일본 제국에 의해 신사참배를 강요당합니다. 그리고 그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면 때로는 고문도 하고요, 죽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줍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자 때로는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만 하면 어떠냐? 너희가 거기 가서 하나? 니들이 그런다고 뭐 믿음이 바뀌냐? 한 번만 가서 절해라. 1년에 한 번, 두 번, 세 번만 가면 되는데 그거 못하냐? 이런 식으로요, 많이 회유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신앙의 지도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거부하고 죽었지요. 그래서 일부 교단은 이것은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교계의 명맥을 지키기 위하여, 이 나라의 기독교를 지키기 위하여 신사참배를 해도 된다, 이렇게 일부 교단에서는 허용했죠. 그래서 이 총회장부터 해서 교계 인사들이 이 신사참배에 앞장섰습니다. 그것이 장로교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그것을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지금이라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회개해야 되고, 국민들 앞에, 나라와 민족 앞에 그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고 겸허한 자세로 낮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두려워서 신사참배에 동조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침례교회가 자랑스러운 것이요, 침침하다, 뭐 별거 없다 하는데요, 왜냐하면요, 이 일제 36년과 6.25 전쟁 때 대다수의 교계의 지도자들이 다 죽었기 때문이에요. 교단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격들이 다 목사님들도 다 순교하고 장로님들도 다 순교하고 그렇기 때문에요, 이 명맥이 유지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 침례교회가 좀 작다, 뭐 교세가 작다, 부끄러워할 거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앙의 지도를 지킨 교단이다. 우리 교단은 이렇게 뿌리가 있고 역사 있고 전통이 있다라고 여러분 자부하셔도 됩니다. 장로교회가, 이 감리교회가 가끔씩 무시합니다. 저도 가끔씩 이 연합회를 가보면 교세 작다고 무시합니다. 그리고 그걸 대놓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대놓고 안 하더라도 은근슬쩍 하죠. 근데 대놓고 막 무시하면 전 그럽니다. 대놓고 얘기해요. 저도 똑같이. 우리 교단은요, 신사참배 안 했습니다. 우리 교단은요, 우리는 이렇게 뚝심 있고 믿음 있고 지금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 쓰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살기 위하여 노력하기 때문에 교회 규모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지 그것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나라에서 이렇게 믿음과 신앙의 주를 끝까지 지킬 겁니다 라고 한번 딱 매기면요, 아무 말 못합니다. 자신들도 그 과거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6.25 사변 때도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김일성과 공산주의자들이 내려와서 모든 교회를 폐쇄합니다. 그리고 북한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6.25 전쟁을 일으킨 다음에 남한에 내려와서도 많은 교회와 이 성도들을 죽입니다. 때로는요, 이 교회와 목사님이 그들의 동조하지 않을 때는 몇 개 지역에서는요, 외정 때도 그렇고 6.25 때도 그렇고 그들이 교회당 예배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다 얘기하죠. 그래, 너 인정해 줄 테니까 오늘 시컷 예배 드려라. 오늘부터 너희 그냥 내버려 둘 테니까 다 와서 예배 드려라. 그러면 온 교회인들이요, 그 말을 믿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싹 교회 와서 예배 드립니다. 오랜만에 정말 간만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 사람들이 밖에서 문을 못질하고 잠그고요, 교회에다 불을 놓습니다. 그리고
불에 타 죽이게 하고 뛰쳐나온 사람은 총으로 죽이고 그렇게 해서 그 동네에 근처에요 아주 예수 믿으면 죽는다 이런 소문을 퍼뜨리고 그렇게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신앙의 줄을 지켰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영생을 믿었기 때문이며 분명한 내세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부활을 믿고 확실한 상급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은요 성도에게 있어서 단지 영원한 세계로 넘어가는 다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입었지만 우리가 죽음이라는 다리를 건너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갈지 지옥으로 갈지 그 가는 이 통과 의의 절차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좋고 세상 유혹이 그럴듯하고 박해가 심하다고 해도 영원한 생명을 포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죽음이라는 다리를 건너가면 반드시 지옥이나 천국에 가게 돼 있고 또한 천국에 가면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상급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의 상급을 영원한 나라의 영광을 그 영원한 나라의 기쁨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수없이 많은 고난과 박해를 당하면서도 믿음과 신앙의 줄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네 우리 모두 이렇게 확실한 부활의 신앙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시련이나 고난이 오더라도 믿음과 신앙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부활의 신앙에 소유한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됩니다.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을 이렇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이 세상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부귀 영화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고 세상이 점점 부조리해 가며 세상이 점점 살기 안 좋다, 각박해진다, 요즘 애들은 못 쓰겠다 이런 말들이요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죽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것을 추구합니다. 무엇을 추구할까요? 영원한 내세를 추구하고요. 또한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들과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최고로 여기며 추구하는 부귀영화를 때로는 분토만도 못하게 여길 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안쓰럽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믿음을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잃어버린 그 많은 부귀와 명예와 권력과 이 가족까지도 그렇게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의 일인데요. 그는 기독교인들을요 너무나도 싫어해서 박해하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렇게 박해하는데 어느 날 자신의 신하들을 눈여겨봤더니 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요 상당수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황제는 박해하고 앞장서서 막 큰 소리 치는데 자기의 신하들 중에 충복들 중에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다가 그들이 충복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눈밖에 난 사람들이었다면 그렇게 안 했겠죠.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다가 권유합니다. 너희가 예수 이 신앙을 버리면 계속 관직을 유지할 수 있고 나의 신하로 살 수 있지만, 너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신앙을 버리지 않는다면 당장 왕궁에서 떠나라. 그리고 모든 직위와 이 많은 그 권력들을 포기해야 된다.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요,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왕이시여, 그러면 저희가 아쉽지만, 왕과 함께 하고 싶지만 저희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저희는 다 버릴 수 있어도 그리스도만은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생만은 버릴 수 없습니다 하고 그들을 왕은 떠납니다. 하지만 몇 명의 남아있던 사람들은요, 그 물질과 세상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신앙을 버리겠습니다 하고 그 옆에 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왕이 그들을 봤더니요, 그들이 왠지 비굴하고 왠지 못 믿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심지가 굳고요, 의지가 강한 사람이요, 이 뭔가 일도 잘합니다. 그런데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포기하고 여기부터 다 저기부터 다른 사람이니 나중에 일을 처리할 때 왕이 보니까요, 못 믿겠는 거예요. 아, 내가 실수했구나 라고 하고요, 고민하다가 어떻게 할까 라고 고민하다가 그 신하들을, 내쫓은 신하들을 다시 부릅니다. 너희 그렇게 살아보니 어떠냐?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니까 부인하면 다시 살 수 있다. 아닙니다. 저희는 이렇게 사는 것도 너무나 행복합니다. 아니, 오히려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과 신앙의 주를 지켰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만은, 우리의 심령만은 더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러니 왕이요, 걱정치 마시고 개념치 마시고 그냥 하던 대로 하십시오. 그러자 왕이요, 더 감명받아요. 그래 그들을 다시 등용해서 신하로 쓰고요, 이 배교했던 사람들은 모조리 내쫓아 버립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을 자신의 최측근에 두고 나라를, 국사를 처리하다 보니 점점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이 덜해지겠죠. 그리고 왕이 그들에게 감명받았는데 막 악을 쓰고 막 그러겠습니까? 덜하겠죠. 그리고 성도들이 자신들의 이 지체들을 핍박하는데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박해가 그때부터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이 왕실 내에 성도들이 늘어나고, 그렇게 모이니 그들이 뭐 하겠어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일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그 왕의 아들인 콘스탄틴 황제는요, 그러한 믿음의 신하들 곁에서 자라다 보니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고, 그 아들 콘스탄틴 황제 때 밀라노 칙령을 내려서요,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주님 앞에 이 선택의 순간이 올 때 고민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고민하는 것 어떻게 할까? 그것 자체도요,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민하는 거지만,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약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진짜의 성도는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 주님의 재림을 열망하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고민하거나 갈등하거나 배신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환경이 와도 갈팡질팡하지 않고요, 나는 나의 길을 가리라, 믿음으로 가리라, 나는 천국을 향해 달려가리라. 그러니 어떻게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네, 우리 모두 이러한 확실한 부활의 신앙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게 됩니다. 39절과 4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구약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증거를 받았다는 것은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믿음 좋구나, 너희 나를 진짜 믿는구나, 그런 인정은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 약속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래가 믿음도 좋았고 신앙도 좋았는데 예수임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신앙은요, 어떻게 말하면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의 성도들은요, 오실 메시아가 아니라 이미 오신 메시아를 만났고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요, 바로 구약의 성도들보다 신앙이 더 좋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계신 천국이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스럽게 우리들도 주님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날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더 나아가 최후의 상급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진정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베풀고 섬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 상급의 심판대가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가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바로 어떤 시련과 역경과 좌절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반드시 천국으로 나의 본향으로 인도하시고 나에게 칭찬과 상급을 주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절대로 믿음과 신앙을 버리지 말고 믿음과 신앙의 지혜를 지키며 살아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어떻게 해요? 예전 성경엔 좋기라고 했는데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신앙의 지혜를 지키면서 받는 고난이요, 우리가 다 천국에 갔을 때 주님께 받을 상급에 비하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믿음과 신앙의 지혜를 지키며 받는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은 그 상급에 손톱만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세상 것에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또 고린도서 5장 8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러니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한 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오더라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담하거나 주저앉지 않습니다. 또한 주님을 배신하거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소망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인도하실 주님, 그 주님이 반드시 영원의 심판대에 나에게 갚아주시리라. 또한 주님의 뜻이라면 이 현세 가운데 지금 나의 삶 가운데도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아래 소망을 품고 살아가며 그 하늘을 위하여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새는요, 욜로족도 많고 별의별 얘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이나 출산이나 이 직장만이나 이런 것들이 이 장벽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요새 서울 집은요, 평생 월급을 모은다고 해도 이 강남 같은 데는요, 일반 직장인이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도저히 살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연봉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뭐 젊은 사람들은 뭐 연봉 500, 600, 800, 1000만 원 쉽게 얘기하는데 요새 젊은 애들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이트 같은 데 보면 뭐 월급 세후 700만 원, 800만 원 이하 남자는 만나지도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대놓고 하는 여자들이 많아요. 그럼 자기들은 그거 반이라도 버는지. 그러니까 점점 이 결혼의 문이 높아지고 뭐 그러니까 애도 안 낳고 포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야 그런데 그래도 지금도 꿈과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요 열심히 저축하며 모으며 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세대를 생각해 보세요. 사는 게 어려웠지만 그래도 지금에 비하면 얼마나 힘든 시대를 살았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세탁기가 있었습니까? 전기밥솥이 있었습니까? 아궁이에 불 떼고 손빨래하고 한겨울에서 개울가 가서 얼음장 깨고 그 빨래하고 방망이질하고 다림질하고 잘못해오면 시어머니가 야 다시 해와 이러고 땅바닥에 이 뭡니까 장판바닥도 아니고 이 흙바닥에다 확 패대기 치면 눈물을 머금고 손이 불이 터져도 가서 또 다시 해와야 되지 않아요? 그거 어머니 왜 던져요? 이런 사람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참고 산 게 왜 참고 살았어요? 나도 좋은 날을 보리라. 이 고난 끝날이라 내 자식들 커서 나한테 효도하리라.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리라. 그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산 거 아닙니까? 요즘 사람 같으면요 1년도 못 삽니다. 저도 옛날 그런 시대에 살려고 하면 60년도 50년도 살려고 하면요 정말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참고 산 것은요 희망과 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눈물의 시집살이로 언젠가 끝날이라. 그럼 내 자식들이 성공하면 내 자식들이 성공해서 나 잘해주겠다 내 떵떵거리고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요 열심히 저축하고 자식들 키우고 산 거 아닙니까? 그처럼 성도는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주님의 나라에 가리라. 내가 그 영원한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리라. 주님께서 예비하신 나의 처소가 이 세상 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상하는 고난,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때로는 욕도 먹고 핍박도 받고 매도 맞고 때로는 물질을 뺏기기도 하고 때로는 승진하기 위해서 그것을 포기해야 하고 남들처럼 사기치지 않기 때문에 부유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내게 갚아주시는. 그리고 나는 그 영혼의 세대에 가서 영혼의 집에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 살리라.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질병과 슬픔과 모든 악한 것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살아가리라.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 아닙니까? 바라네요. 우리 모두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신앙을 확실하게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소유할 뿐 아니라 날마다 나의 부활의 신앙을 점검하며 점점 더 그 신앙이 굳건해지고 강건해지고 담대해져서 우리들도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절대로 신앙과 믿음의 지조를 끝까지 지킬 수 있으며 그래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되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